오늘은 교회 절기로 무슨 절이죠? 주현절입니다.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현현하셨다,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본래 형체도 모양도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나타나신 그 주님을 축하하고 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처음으로 성전에 오셔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때에 이루어진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에 전례에 따르면 산모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40일 동안 의식적으로 부정하다라고 인식됐습니다. 규례의 율법에. 40일 이후에 처음으로 와서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이를 주께 드리고. 가정에서 첫 아이를 낳으면 그건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러 왔을 때에 그곳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아주 경건하고 또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게 예수님이 보였고요. 여러 예수님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 아이들이 드려지러 많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을 보고는 이 아이가 그저 보통의 아이가 아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단번에 알고 찬양한 내용이 오늘 본문 29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29절 31절은 4절밖에 안 되는데요. 이 4절은 교회가 아주 교회 역사에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29절부터 32절에 있는 내용들의 라틴어의 첫 글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별칭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눅 디미티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눅 디미티시. 그게 뭐예요? 요 25절, 9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의 첫 자음들을 다 따가지고 글자들을 따서 별칭을 만들었어요. 눅 디미티시. 그만큼 교회는 오늘 시므온이 고백한 이 내용을 아주 중요하게 였고, 왜 그러냐 하면 이 짧은 내용이지만 이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주 명료하게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눅 디미티시의 내용이 무엇인가? 먼저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발견한 것은 뭐냐 하면 29절, 30절,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0절, 31절을 다시 한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들으십시오. 시몬이 보고 예수님 아기 예수기를 안고 발견한 것이 뭐냐면 이분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예비한 만민을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많은 아이들이 성전에 왔겠죠. 그런데 유독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는 이분이 만민을 구원할 구원자다. 사실 시므온은 뭘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구원, 해방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는 고백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해방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동안 예비하신 만민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포로가 된 이후에 그 이후에 나라다운 나라가 별로 없었어요. 오늘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는 여러 고대 당시의 근동의 대나라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간에 잠깐 시므온이라고 하는 마카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BC 160년경부터 63년까지 유대 나라의 임시적인 독립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아주 부분적인 독립기였고 또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피지배하에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정치적 독립을 원하는 것은, 자유를 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던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고 만민을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서, 구원자를 세워서 오셨어요. 그렇게 구원자를 세우실 때에 기름을 부어서, 그리고 사역을 위임하고 사명을 위임해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과 어려움들을 회복시켜 구원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를 가르쳐 뭐라 그러냐 하면 메시아라 그럽니다. 뭐라 그래요?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에는 메시아가 하나였을까요? 아니면 여럿이었을까요? 여럿이었겠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쭉 내려오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과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변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 애굽이 쳐들어왔다, 자기들이 안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글자 그 말 그대로는. 그러나 조금 다른 의미는 뭐죠? 그가 이스라엘의 지금의 어려운 가운데에서 구원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 이런 많은 메시아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메시아로 사용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된 이후에 페르시아에 여전히 포로가 되었을 때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돌아가라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해방시키는 일들을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세요. 그럴 때에도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라 그래요. 메시아. 그런데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서 때로는 당면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해방이 되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져다주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아주 한시적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이런 일시적인 구원, 한시적인 구원이 아닌 아주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구원만이 아닌 온 인류가 안고 있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지금 당면한 문제만 해결하는 메시아가 아닌 우리의 모든 문제, 개인적인 문제, 공동체적인 문제, 지금의 문제, 장래의 문제까지 구원할 최종적인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앞에 있는 메시아들, 복수로 이야기할 수 있는 메시아들을 영어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메시아, one of the 메시아라고 한다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 더 이상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 것이야 라고 베풀어 주신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그게 뭐예요? 종말의 구원자라 그러는 거예요. 최종적인 구원자. 영어로 얘기하면 one of the 메시아가 가지고 뭐예요? 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이 자기네들 로마 상황 가운데서 구원의 정치적 메시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보니까 메시아가 아니고 뭐예요? 바로 그 종말의 메시아,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메시아가 바로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일시적으로나 또 아니면 어느 누구에게,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온 인류의 모든 죄와 그로 말미암는 허물과 또 부조리와 부정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최종적인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믿으면 마음의 평안이 있고 안 믿는 것보다 나아, 이건 예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 개인적이고 또 공동체적인 문제를 항구적으로, 그리고 그 평화가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다 주실 분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기묘자라 무엇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무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림으로 말미암는 평화가 어떻다고요? 일시적이에요? 무궁해요? 무궁하다는 게 뭐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세요.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런 최종적인 구원 더 메시아가 예고되어 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시몬이 안고 있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러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일에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로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의 메시아, 내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구원자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 주님과 함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몬이 본 것이 무엇이냐면 32절 하반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을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32절은 두 가지 얘기예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두 번째는 주 백성 이스라엘의 뭐예요? 영광이래요. 순서를 좀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영광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이 뭐예요? 영광. 저를 보십시오. 하도 많이 들었지만 이게 뭔지 몰라. 때는 너무 모호해서, 너무 커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과 능력과 역사들이 사람들이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드러나고 표현되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 영광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그것을 좀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치 이것은 뭐가 같으냐 하면 프레드릭 뷰크너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마치 작품 속에 깃들어진 예술가의 손길과 같다. 저를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뭐 미술에 조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나의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누구의 작품인지 아십니까? 문구미 권사님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거는 문구미 권사님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문구미 권사님의 손에 터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인상주의가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 유럽의 인상주의 그 그림들이 대표적인 인상주의의 꽃이 누구예요? 반 고흐잖아요. 반 고흐. 그죠? 반 고흐의 작품들을 보면 도록으로 보면 사실 재미가 별로 없어요. 저도 한번 볼 기회가 있어서 이 반 고흐의 원래 그림들을 봤는데 이게 자세히 가서 보면은 그 유화의 거친 것들이 몇 개 축축 이렇게 뿌려진 것 같아요. 막 덧칠한 것 같아요. 근데 좀 멀리서 보면 마치 그 유화 안의 그림이 진짜인 것 같아요. 사실적 묘사가 아닌데 오히려 더 아주 그 사물이 보이는 인상들만 딱딱 찍어서 몇 개만 표시했는데 거칠게 마치 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별이 빛나는 밤에 이렇게 보면 진짜 별이 막 빛나는 것 같아요. 해바라기 보면 막 해바라기가 살아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거 자체가 반고흐는 아니에요. 반고흐의 정신과 영혼과 그의 세계가 아주 농축되어서 드러나 있는 것이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그러니까 그 영광 자체가 하나님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과 땅 이 피조세계에 드러나 있다고. 여러분이 뭐 요즘은 좀 겨울이 좀 우울해가지고 그런데 좀 화이트 크리스마스 오면 이 대만에서 동남아 사람들이 이 화이트 눈을 보기 위해서 한국에 온다고. 와, 대관령에 가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좀 여행을 할 때가 있으면 조금 더 우리와는 다른 지형에 있는 세상을 한번 좀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깜짝 놀랄 광경들이 많거든요. 그 피조세계의 아름다움과 조화와 광대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가서 뭐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이 노래한단 말이에요. 그 영광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자연 피조세계 가운데서도 보여주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겠다고 작정하세요.
이사야서 48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누구에게만 준다고 그래요?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 너무 이기적인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사야에서는 내가 다른 민족에게 내 영광을 보여주지 않고 누구에게?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하신 의도는 있어야 나중에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특별하게 다른 민족과는 다른 차원으로 경험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도 뭐 하나님의 영광, 이거 보면, 이 아름다운 조화를 보면 이게 무슨 신의 섭리가 있는 거지, 이런 정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자들의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해방될 줄 알았어요? 몰랐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끌고 나와요. 도저히 바로가 그를 놓아줄 생각을 안 해요. 이 바로의 손을 벗어난다는 게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손을 풀게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뭐가 가로막혔어요? 홍해가. 큰일 났지, 이제 큰일 났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적적인 방식으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죠? 구원해내는 역사를 하셔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물 때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을 받을 때 구름 중에 영광으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계속할 때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겠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나타나는 증상이 구체적인 물리적인 현상으로 구름이 임하는 거예요. 구름.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영광을 보여주셨는지, 원래 하나님 의도하신 바가 있는데 그 뒤에 의도하신 바는 빼고 자기들만 특별하게 영광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이 배타적인 정신이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아무것도 없지만, 광야에서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을 보고 주변 열방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너희들을 도구 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죠. 오로지 그 영광은 누구만? 나만을 위한 것이야, 우리만 위한 것이야, 이렇게 문제죠. 그런데 어쨌든 이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자체가 이게 영광 중의 영광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해온 다양한 방식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이, 능력이, 성품이 가장 절절하게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를 안고 노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사랑하면 뭔가 주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들, 메시아가 아닌 어떤 분을 보내? 더 메시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겠대. 뭐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뭔가를 하면 이게 의미가 있겠지만,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였을 때 약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전혀 그거 개의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예요? 놀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고 주고받는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의 다른 표현이 뭐예요? 영광이에요. 이게 그저 사랑이 내가 참 너무 감사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두 손 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이걸 보고 오늘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이가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한 게 별로 없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그 사람들의 죄인됨, 연약함, 교만함 이거에도 상관하지 않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참 대단하네. 이 정도가 아니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찾아오시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가서에 있는 말씀대로 아주 민족 중에 작은 거예요. 유다, 에브라다야, 예루살렘아, 너는 얼마나 민족 중에 작고 보잘것없는 고을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해서 내 영광을 너에게 보여줘. 똑같아요.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존재 안에 누가 오셨어요? 내겐 탄생하셨다.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내겐 큰 영광이지. 영광 중에 영광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세상에서 좀 잘 되면 영광 받는다. 그런 비슷해요. 칭찬받는 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영광은 그 영광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게 이게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이 진짜 영광이 있으면 가짜 영광, 좀 그거보다 하수의 영광은 별로 그거 가지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에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거든요. 제 아내가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여기 교회에서 나가다가 보면 저희 집에 가다 보면 그 옆에 무슨 골드, 보통 거기는 뭐 24K 팔지 않고 14K, 16K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보석 중에도 진짜 다이아 말고 무슨 다이아? 스브 다이아라 그런 거예요, 그런 걸? 하여튼 뭐 이미테이션 다이아들을 파는 게 있어요. 제 집 사람은 거기 구경도 안 합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저희 집에 진짜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든지 말든지.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그 무엇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받고 없고 이것 때문에 있다고 우쭐하고 없다고 열등감 느끼지 않는다니까요. 서로에게 좀 확인해 주시기 합니다. 당신 안에는 세상의 그 어떤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뭐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시므온이 찬양하고 있는 이유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이 뭐 많이 갔네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32절 초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을 비추는 무엇이라고요? 빛이라고. 잘 보십시오. 이 세상을 창세기 1장에 초반절에 보면 창조하실 때에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었다 그래요. 이 세상이 창조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 비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깊은 흑암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것을 얘기하면 무예요. 없는 것이 없음. 그런데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세상은 비로소 존재를 드러내요. 아직까지 조화와 질서는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있으라 하는 것과 땅은 존재해, 드러나요. 이건 첫 번째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종말적 창조를 상징하는 일종의 예표예요. 첫 창조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깊음 중에 무였을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세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은 비로소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는, 밖에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얘기하면 살아있지만 뭐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유명한 것 같지만 무명한 거예요. 가진 것 같지만 가진 것을 갖지 못한 것이에요. 왜요? 사람들이 가졌고 유명하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거품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어야 될 것, 그 존재 안에서의 여러분 존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다 나중에는 헛거품이에요.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면서 우리 현대자동차 다시는 우리 집사님에게 여기 지금 또 와 계시는가 모르겠네. 제가 어느 분 얘기하기 좀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래도 1, 2위를 다투는 기업의 총수잖아요. 물어봤어요. 여러분 1, 2위를 다투는 기업의 총수는 뭐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갖고 있어도요, 우리가 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갖고 소유하고 다 누려도 언제나 전체적인 결핍이 강해져요. 거기에서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어떤 자리에 있어도 어떤 것을 가져도 늘 결핍해요. 부족해요. 갈망이 있어요. 왜요? 자기 존재를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아직까지 무거든요. 공허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이것은 단지 내 마음의 빛, 무언가를 좀 보는 깨달음 이 정도가 아니고요, 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빛 대신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없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뭘 좀 많이 가진 것 같지만 가진 게 아니에요. 다 그는 거품으로 모래처럼 언젠가는 와르르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근데 이 빛 대신 주님 안에서 내 존재가 발견돼. 이 빛 가운데 내가 세상 가운데 나의 존재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빛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발견한 요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돼. 자기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 자기 아이덴티티를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됐죠. 서로에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됐지 않아요? 이 빛 가운데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세상이 보여야, 그래야 사는 거죠. 오늘 시므온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뭐예요? 세상의 빛이에요. 당신 때문에 세상은 존재해. 당신 때문에 나는 존재해. 당신 때문에 우리는 삶의 의미가 있어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 참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별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게 그런 비춰주시는데, 그 은혜 오늘 시몬과 같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첫째는 정말의 구원자, 최종적인 구원자. 다른 구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만이 아니라 이만이 할아버지도 안 돼. 딴 데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나가서 성경 정말 공부하고 싶으면 목사님 시간 내주세요. 저거 좀 성경 좀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라고. 그 말도 안 되는 무슨 이만이 뭐 이상한, 다른 구원자 없어요. 오로지 그 구원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영광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빛이에요. 유일한 빛이에요. 그분 안에서만 내가 존재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34절 35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시몬이 그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다. 34절 35절을 간단히 줄이면 이거예요. 저를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많이 가졌다, 재산이 있다, 좋은 지위에 있다 없다, 이거 너무 웃기는 도토리 기적이에요. 유치원 애들이 4살짜리 5살짜리가 유치원 입학해서 가면 너 몇 살이니? 나 4살. 난 5살이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네 형이야. 요거 하고 나는 아파트 24평에 살아. 너는 몇 평에 살아? 난 36평에 사는데. 그럼 깨갱. 이거 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인간이 구차해요. 인간의 존재라는 게 하잘것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시고 영광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그 반응이 온전히 오늘 시몬이 노래한 것처럼 이렇게 노래하고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런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고 빛이 오고 영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여전히 유치원생들이 도토리 키재기 하는 그것에 내 관심이 있다면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여러분, 빛 되신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영광 되신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세상을 당당하게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들 다 퇴근한 시간에 저녁 늦게나 새벽 일찍 나가서 청소 마포대를 들고 사무실을 닦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고 기죽어 살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구원자가 계시고 그 빛이 계시고 영광이 계신데 왜 그러고 삽니까? 멋지게 일하세요. 그리고 일하는 분들에게 배려하세요. 베풀고. 그래서 오히려 부리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 안에는 무엇이 있는 거야 라고 그 빛을 보고 그 빛 가운데로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우리를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도 없고 지위도 별거 없고 하는 일들도 변변찮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안에 뭐가 다른 게 있네. 이걸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사람, 그 빛 되신 주님과 함께 그 주님에 대한 온전한 반응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정말 흥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주연절에 저희 가운데 빛으로 오시고 영광으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도 세상 가운데 주님이 빛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빛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